5절 이하. 성경 디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된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복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하고 그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주님을 이 시간 찾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우리 지난주부터 이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있어서 바울은 스승이죠. 그리고 자기 앞길을 항상 가르쳐주고 열어주고 알려주는 위대한 선지자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은 그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힐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자기 스승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또 살아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 디도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사람을 공경한다. 공경하는데 공경이란 말은 어른들한테 사용되는 거잖아요. 어른들, 아를 공경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예지를 공경합시다 뭐 이런 말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지를 공경합시다가 아니고 어른이잖아요. 우리 저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합시다. 어른들을 공경합시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는 말 뜻은요, 어른들을 향하는 거죠. 그죠? 공경이란 말은. 그러니까 항상 어른들을 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른은 하나님. 두 번째 어른은 예수님. 그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어른들은 누구예요? 누가 어른이죠? 교회에서 최고 큰 어른들은 장로. 장로가 어른입니다. 장로가 어른에 속하는 거예요, 장로가. 그러니까 장로는 젊어서 장로가 돼도 교회에서는 어른으로서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요즘에는 교회 교단마다 만 40살 이상이면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장로교들 법들이 거의 다 그런데 저는 그다지 그걸 동의는 안 해요. 왜냐하면 50은 넘어야 40은 아직은 조금 어린 감이 있어요. 권사 장중, 장로 권사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50은 넘어가면 그래도 이제 사람이 뭔지 또 인생이 뭔지 또 뭐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알고 또한 그걸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른으로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이 디도라는 이름이 공경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보면 이 디도가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제 그런 면이나 혹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혹은 이 사람이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의 어떤 신들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어쨌든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디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목회자와 같은 이런 이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디도가 정말 이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로서는 엄청난 신앙의 훈련을 받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추정해 보면 디도가 이 그레데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그레데를 떠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쫓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대단히 많이 회의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만큼 이 그레데라는 곳이 비신앙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비진리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디도가 있었던 그레데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가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5절부터 네가 사람을 잘 세우면 너는 그쪽 목회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못 세우게 되면 너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1장 5절에서 가장 초두에 장로부터 딱 시작을 하면서 사람을 잘 세우는 것, 이 사람을 잘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기의 자리에 자기한테 적합한 자리들이 다 있거든요. 적합한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저 사람은 뭐 장로 되면 안 되겠나, 권사 되면 안 되겠나, 뭐 집사 되면 안 되겠나, 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지만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직분자의 자격을 따져서 이 성경대로 딱 그대로 딱 비치면 저나 여러분이나 직분자의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저는 있겠습니까? 저도 없고 우리 장로님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없다 하실 거고 그죠? 여기 권사님들 그죠? 나는 권사 될 자격이 충분해. 혹시 이런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지만은 하나하나 말씀과 따져보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밖에 말 안 될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참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격도 별로 없는 우리한테 왜 이런 직분을 주시는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세워서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요, 직분에 또 연연하지도 않고요. 이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 많지, 그런 직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하여 그렇죠. 이미 그 많은 세월들을 거쳐오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은혜와 또 삶의 은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세계 속에 이렇게 박혀져 들어있는 것이지, 실상 이런 직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벌써 이게 노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사람한테는 직분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거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직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 직분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 때문에 고민하죠. 장로, 저는 목사니까 저는 목사,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또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무엇이라도 여러분들 다 되실 거잖아요. 정말 그런 것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씩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집사 때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돼요. 내가 권사라면 집사 때 하지 않은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체면처럼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만들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체가 바뀌어지고 내 자체가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경홀히 여겨도 안 되고 직분에 너무 무게가 직분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 보면 뭐 직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면 성령의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나올 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근데 성경에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직분은 소중한 것이다. 직분은 소중한 것이다.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냥 장로님보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장로님하고 그냥 같이 함께 묶여져가는 그런 위치라 보면 돼요. 그 권한 자체가.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는 것들 권사님들이 하잖아요. 그죠? 되게 많이. 집사님들은 잘 안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전통적 교회들은요. 집사들은 집에 있으라 그랬어요. 집사라 그랬어요. 권사들은 권하러 다닌다고 권사라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요. 집사는 진짜 교회 안에서 뭐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진짜 막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있었고, 권사님들은 정말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신방도 같이 가고 교육자들하고 신방 가면서 이렇게 위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목회자와 같이 신방을 가고 권사님들도 목회자하고 신방을 같이 가요. 근데 집사님들하고 신방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장로, 권사라는 직분은 교육자적 입장들이 없지 않아. 평신도적 교육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장로는 아버지 역할, 권사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이게 쌍두마차가 잘 이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지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하찮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러나 그 것 때문에 그것에 막 너무 골몰해도 안 된다. 너무 막 직분에 휘말려 버리면은 내 자신의 은혜가 떨어져요. 그리고 직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면 그때도 은혜가 떨어져요. 직분은 소중하고 직분은 아름다운 것이나 그게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 매이는 이런 심령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잘 세워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에요. 장로님 한 분을 잘못 뽑았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상해지고요. 교회 목사 한 명을 잘못 뽑아도 담임 목사를 잘못 뽑았다. 부목사를 잘못 뽑았다. 교회 분열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앞에 선 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잘 뽑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디도는요, 이 바울이 부탁했던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남겨놓은 일들을 네가 잘 정리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내가 너한테 남겨놓은 일, 장로를 뽑아가지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그레데 교회가 튼튼히 서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대단히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했고, 시간이 안 되어서 이 그레데 섬을 떠났지만 항상 장로를 잘 세워야 돼. 앞에 서 있는 감독자를 잘 세워야 돼. 이런 것을 디도한테 계속적으로 푸시하고 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잘 세우려면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안목이 필요하죠. 실상은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안목, 신령한 안목,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 이런 걸 딱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 저 사람은 집사감이다, 저 사람은 권사감이 딱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걸 어떻게 알느냐? 안목이 있는 사람만 알아요. 저 사람은 사역자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가 사역자 써놨습니까? 이마에다가 장로감 써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면 그런 안목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얼마나 사람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레데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냐? 사람을 잘 못 세워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떨어뜨려 둔 참 한글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떨어뜨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도는 누굴 따라가고 싶었겠어요? 바울을 따라가고 싶었지. 바울 아버지요, 바울 사도요, 바울 선생님이요. 난 당신 따라다닐 겁니다. 왜? 바울 따라다니면 일단은 뭐예요? 바울이 주고 자기는 부니까 자기는 바울이 뭐 하는 사역에 뒤에서 살짝 이렇게 돕는 형식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자기한테는 부담이 없고 그리고 나는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전하죠. 그런데 떨어뜨려졌다는 것을 보니까 디도는 바울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디도야 너 여기 남아가지고 너 남아서 그레데 목회자가 되라. 그레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투박한 말로 떨어뜨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디도는요 그레데에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감상, 이런 표현상. 그래서 내가 너를 떨어뜨려 둔 이유다. 달라붙은 너를 떨어뜨려서 그레데에 내가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내가 너 내 따라오고 싶은 너를 내가 왜 거기에 내가 두었겠느냐. 내가 너를 그곳에 둔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네가 이것을 잘 헤아리고 이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내가 남겨놓은 일을 네가 잘 정리해라. 사도 바울이 일하다가 남겨뒀어요. 그 일을 네가 마무리를 잘하라. 그죠? 마무리를 잘하라. 그래 얘기하죠. 그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노가다 하는데 뭐 이렇게 가니까 미스꾸리 하면서 일본말을 쓰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은 다 알죠. 미스꾸리 잘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뭐지 구리구리 가는 거 보니까 뭐 구린가. 그래 처음에는 뭐 저 미스꾸리 가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일본말 써도 안 되죠, 그죠? 아니 그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미스꾸리 한다, 뭐 미스꾸리 뭔지 단디 쪼매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나요? 맞습니까? 예, 쪼매는 거, 잘 매는 거, 예, 그죠? 예. 꼭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숫가루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가다판에서 뭐 아니면 어디 뭐 하여튼 일하는 데서 이렇게 보면은 막 미숫가루 잘해야 된다 이거 하면서 뭐 이거 뭐 하는데 그래 이건 저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자 그걸 계속 받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자꾸 짜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끝에 마무리를 잘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짝 짜매가지고 어떤 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짜매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펼쳐져 있을 때는 이것이 뭐 물건을 싣든지 뭘 담든지 뭘 하는데 이게 불안전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무엇을 하라? 끝을 맺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너한테 남겨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시작은 했는데 아직 끝은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디도야 네가 내가 시작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구인가? 집사님이 권사님께서 아니면 장로님께서 이거 마무리해 주세요. 정말 이런 부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그런 것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시겠어요. 이 일은 단디해야 됩니다. 잘 묶고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인생이 뒤틀려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그죠? 사회바다가 왜 죽음바다라 그래요? 소금기가 많아서? 네,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가는 게 없잖아요. 사회바다가 뭐와 같았냐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들어가는 입은 있는데 나오는 것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예? 관장해야 돼요? 아예 이게 자체가 막혀버렸어요. 안 뚫고 안 빼내면 우리가 똥통이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가 왜 사회냐면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있는데 나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어야 사람의 삶이 복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바다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들어가 붕붕 뜬대요. 저도 가고 싶어요. 실제로 저 같은 몸무게도 뜰 수 있는가 저도 알고 싶고,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 사회바다 가니까 붕 뜬대. 왜 떠요? 보통 바다보다 염분이 더 많아. 왜 더 많느냐? 수증기는 점점 증발되고 염분은 밑으로 깔아앉고 계속 그렇게 수천 년 그죠? 이런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이 사회바다가 정말 그런 바다가 된 거예요. 그 물고기 삽니까? 예? 물고기 없어요? 아, 물고기가 없구나. 그래서 사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흐름이 있어야 돼요. 정체됐단 말은 뭐예요? 길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스탑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하는 것이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가 나오면은 돌출구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시작해서 흘러가서 중간에 정체되면 이거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잡아삼키는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까지 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탄의 일은 뭐예요? 시작해서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도록 하는 거죠. 그죠? 중간에 다른 데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달리 마귀냐? 마귀는요, 잘 가다가 다른 데로 쑥 빠지도록 해가지고 원래 이르러야 될 목적지, 그게 마지막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마귀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끝을 맺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시작했지만 내가 끝을 맺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제일 믿거든, 내가 너를 제일 믿으니까 너는 내라고 생각하고 나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이 모든 일의 마무리를 잘하라. 이런 겁니다.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명한 대로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리더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리더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다가 중단된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워서 너의 오른팔 왼팔, 즉 모세에게 있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너는 만들어서 이 그레데 교회를 정말 은혜로운 교회 만들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의 자격은 뭘까요? 자, 우리는 이것은 우리 주백원 장로님만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냥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두 자만 더 하세요. 하늘 장로. 성경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라는 게 나오죠. 24장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도 장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예요. 하늘에서도 최고한 영광의 자리가 24장로의 자리인데, 그 자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장로가 남자들이 올라서요. 물론 진보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여자 장로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 그건 왜냐? 좀 더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장로에 대해서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여자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여자 목사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자한테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권한을 주셨고 남자한테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거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에요. 남자가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남자라면 대단한 거죠. 은혜로운 거죠. 그 가정은 잘 되겠죠. 그런데 와이프가 남편을 당신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이렇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하는 일은 다 그렇지요 허허허 이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속에서 축복권의 역사가 발휘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장로라는 이 세계는요, 장로라는 이 세계는 사실은 대단히 존경받는 자리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땅의 장로로 보지 말고 하늘 장로로 봐라. 하늘 장로는요, 성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늘 장로가 된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요, 우리 교회 속에서의 장로의 얘기를 듣지 말고 우리가 하늘 장로가 될 자격에 대한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24 장로가 될 자격이다. 하늘에서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서포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 기본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잘 돼 있다. 여러분들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왜예요? 잘못이 있으니까, 실수가 있으니까, 오류가 있으니까 책망이 나오는 거죠. 잘못, 실수, 오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잘 돼 있다?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기본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기, 사람 앞에서의 기본기, 이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책망이 나와요. 안 그래요? 어른이 딱 지나가는데 애들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 기분 나쁩니까? 예? 예지가 반말은 해도 안녕 이래주면 여러분들이 싫습니까? 제가 아직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히 가세요 이 말을 뒤에 하세요 그저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을 얘가 이 혀가 짧아서 그걸 잘 못하니까 그런 거지. 예지나 예린이가 안녕 이런 말은 어서 오세요 혹은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어른들 보고 안녕 해주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되게 좋지요? 안 좋습니까? 뭐 안 좋으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예지가 반말 툭툭 넣으면서 안녕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저는 그 속에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듣거든요. 저는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이것이 어린 놈이 말 까고 있어 이렇게 들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인사만큼 더 큰 기본기는 없어요. 인사가 안 되는 교회는 이미 망하는 교회예요. 인사가 안 되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다. 볼 것도 없어요. 성도끼리 인사를 안 해요. 집사님 왔어요. 권사님 왔어요. 뭐 장로님 오셨어요. 뭐 누구 오셨어요. 성도님 오셨어요.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하고 막 서로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건 뭐예요? 기본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입 툭 튀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니는 왜 안 넣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본기가 안 된 거죠. 내가 삐졌다고 삐진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예요? 기본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기본의 기본기가 잘 돼야 돼요. 육적인 기본기.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기가 뭐예요?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기본기죠.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그죠? 아침에 딱 정신 딱 들면 하나님 하는 사람 기본기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눈 딱 뜬다 죽겠다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루 살이를 할 수 있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기본기, 육적인 기본기,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기본기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1층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거 목사님 재밌거든. 어떤 목사님이 너 가더니 막 계란을 딱 먹는데 하디만은 목사님 계란 좀 더 드세요 이거 하는 거야. 예? 나는 이거 노란자 먹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 노란자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안 먹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하니까 저기가 노란자를 떡 들고 내 밥에다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 사람끼리 깔깔깔 웃고 어제 했던 그래 깔깔깔 웃었거든요. 자기 먹기 싫다고 다른 사람 밥에다가 막 채울러 놔보면 그게 기분이 잘 되는 겁니까? 자기 안 먹으면 남도 먹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대 인간 사이 속에서도 이 기본기가 잘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본기.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기, 사람으로서의 기본기, 이런 기본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이 좀 무시되어지고 그냥 팍 통과되어지고 그냥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많아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 세계 속에서 내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내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이런 걸 따질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건 기본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기본기에 충실하라. 그죠? 순서, 교회 안에서는 순서, 질서 이거 정확하거든요. 맞죠? 우리 장로님하고 있잖아요. 어디 당일 하잖아요. 당일 탁 하면 하잖아요. 그래 장로님 우리 처음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딱 뭐냐면 목사님이 다 결정하시면 저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우리 장로님이 저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가? 예. 예. 아직 시험은 안 해봤는데요. 시험은 안 해봤는데 시험할 거리도 없었고 그런데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요, 어떤 장로님도 저한테 그죠? 그런 말을 하신 장로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유성교회 장로님들은요, 저한테 태클 건 장로님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란 말은 한 명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분도 이제는 태클을 안 걸어요. 사실 그렇게 태클 걸 일도 하지 않았고 사실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태클 걸 수 있는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딱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제가 참 우리 장로님께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잘 되려면 은혜로운 질서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로운 질서 체계가. 그 은혜로운 질서 체계가 뭐냐면은 그예요. 그냥 이 목회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목회자 입에서 나온 것을 장로님이 받들어주고 받쳐주고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장로님이 아이고 오목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은 저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오목사 일로 오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오목사 일로 오게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나이 질서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목양자의 자리에 앉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이 목양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들 볼 때는 한심한 것도 많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혔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목사님은 그래요. 이제 강도사는요. 예? 강도사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전도사쯤 되면 전도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김전도사 일로 와보게. 우리 장로님이 있잖아요. 전도사님 여기 전사가 여기 딱 있는데 김전도사라 합시다. 그러면 딱 우리 장로님 김전도사 이리 와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 하지요. 왜 그렇게 해요? 교회가 나이 질서로 세워진 게 아니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워진 직분의 질서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때로는 장로님보다 나이가 연세가 훨씬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장로님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가 적어. 하지만 저분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고 성도들 제일 앞서 있는 분이다 해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죠. 기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작지만 이런 기본들이 튼튼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권사님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권사, 나이가 적은 권사님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야, 너 엄마 젖좀 더 먹고 와라 하고 막 정말 이런 마음이 들 만한 권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거 저 김권사, 저 이권사, 박권사, 이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앞에서 직분을 불러줄 때는 항상 님을 넣어줘야 돼요. 김지사 일로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 둘이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야, 너, 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의 질서는 뭐냐면은 항상 집사님,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님, 그죠? 나이가 어려도 목사님, 전도사님, 항상 뒤에 님자를 붙여주면서 공경의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질서가 잘 잡혀있는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육의 질서도 안 잡혔는데 무슨 영의 질서가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육의 질서부터 잡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못 잡아가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질서의 체계가 이 심령 속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집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어때요? 남을 하대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그냥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이런 심령들은 결국 자기도 하찮게 여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는요, 공경이라는 기본이 세워지지 않을 때는 나도 공경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 허물이 없다, 이런 큰 뜻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이 인생살이 속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면 이것 때문에 여자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한 남편의 아내이며 이렇게 써놨으면 여자 목사도 돼요. 여자 장로도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장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가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장로가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뜻이 뭐예요? 1번 기혼자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기혼자다. 기혼자라는 말은 뭐예요? 가정을 꾸려본 자다. 가정을 꾸렸단 말은 뭐예요? 아내를 다스려보고 자식을 다스려본 경험이 있는 자다. 가정을 꾸리지 않는 자는 다스림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 다스림이 1번이라는 거예요. 난 직장에서 사장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사하고 더러워도 사원들이 잠깐만, 아이고 사장님 하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지만 가정은 안 그래요. 가정은 정난하거든요. 가정은 정난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이러면 처음에는 덮어주고 나중되면 막 진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 다스림에 대한 얘기가 두 개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정을 잘 다스렸느냐? 즉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기혼자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 돼야 되냐면 자식을 잘 양육했으면 방탕하는 자식, 그죠? 교회마다 목사님 자식, 장로님 자식, 집사님 자식, 이런 자식들이, 그죠? 바깥에 나가거든요. 교회에 있을 때는 찬양 인도하고 막 하는데 어디 떠나면 술 마시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우리 딸내미도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잖아요.
근데 어떤 오빠가 있었대. 근데 그 오빠가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러다가 이제 섞여서 가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의학 연수처럼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갔대요. 그래 갔는데 주일날 교회 갈 사람 뭐 하면서 지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한인 교회하고 또 필리핀 이제 원주민 교회, 현지 교회 이렇게 이제 가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 오빠 손을 딱 들었대. 그 오빠 어젯밤에 술 마시고 들어왔는데 그걸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빠, 그 언니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 뭐 술 한 잔씩 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학 학생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죠? 어이구, 여기는 그냥 일반 학교도 아닌데도, 그냥 대학교라고 해도 크리스찬 대학교인데도, 진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 저 술을 좀 어제 제가 너무 과하게 마셨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죠? 막, 그래, 그렇나.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요, 아주 예배 잘 들어요. 고개 숙이고, 참 예배를 잘 들어요. 고개를 잘 숙이더라고. 그리고 뭐 찬양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학교에서 뭐 이렇게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금요일 되면 밖에 나와가지고, 이래, 이제 놀고 애들은, 야, 너희들은 뭐하고 노노? 그죠? 건전한 애들은요, 밤새도록 치킨 먹으면서 대화를 한대요. 건전한 애들은. 치킨이랑 피자 이런 거 시키가. 그런데 안 그런 애들은요, 1차 술집에 가고 2차 노래방에 가는 거예요. 오늘 하고 이제 딱 오는 거예요. 이 믿는 자식들이 그래 저러면 되나 싶은데 믿는 자식들이 그래 돼요. 부모님은 몰라요. 감쪽같이 속여요. 실제로 이런 애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아는 착합니다. 우리 아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속임에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정말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그래 이제 그런 일들을 만약 그 장로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어떤 누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그죠? 뭐 어디 가다가 술집에 들어가는 그 아이를 보고 술 마시고 하고 있는 애를 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을 잘 키웁시다 이렇게 할 때 그 성도의 마음 어떻겠어요? 지 자식이 어떤 꼬라지인 줄 지는 모르면서 우리 보고 잘 키워란다. 니나 잘하세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는 자식이라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식은 어때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됩니까? 그죠?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죠? 천국 가는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아닌데, 얘야, 이거 좀 하면 어떻겠니? 아니요, 저 바빠요. 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그럴까? 그래, 이런 방탕하는 일들이 있어요. 방탕하는 일. 그죠? 또, 비방.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 비방에 올라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다든가 아니면 혈기가 많다든가 뭐 여러 가지 성품상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비방거리가 되잖아요. 익하잖아요. 성도님들도. 안 그래요? 그리고 자식을 보면 누굴 아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누굴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 자식 바라보면서 나를 회개하면 딱 맞아요. 뭐 다른 거 내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식 딱 쳐다보면요. 제 모습이고 내 모습이다 생각돼서 진짜 회개가 나와요. 그런데 순종하면요. 집이요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자식들은요. 집에 들어오기를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자식이 있어요. 실제로. 집에 들어오기를 좋아하는 자식은 집이 은혜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를 좋아해요. 집에서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집이 싫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평안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나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게 평안하다 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부모님하고 있는 게 불편하다 싶으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 세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지극한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받고 큰 자식들이 나중에는 사랑도 할 줄 압니다. 제가 고아 애들도 우리 공동체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뭐 재소자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 이제 이래 와가지고 이래 보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게 그래요. 고아원에서 자기 그 누나하고 둘이서 고아원에서 살다가 누나는 먼저 원래 만 18살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대책 없습니다. 그리고 정착금 뭐 얼마 해가지고 주고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나가서 뭐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애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나한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키우는데 그래 얘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부모도 없고 이제 누나 한 명 있는데 이제 뭐 누나도 지사기 바쁘고 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래 이제 내가 한날은 우리 회 먹으러 가자 이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좀 이렇게 잘 먹이고 싶으면 고기 먹으러 가자, 회 먹으러 가자. 사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대구는 그런데 부산은 혹시 다 다른 거 있습니까? 혹시? 근데 보통 고기 먹으러 가자, 회 먹으러 가자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잘 먹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한데 얘는요, 저는 회 먹으러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회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니는 뭘 좋아하노? 짜장면이에요. 그날 짜장면 곱빼기 사줬어요. 제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사랑을 받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큰 애들은요. 그 속에서 이 따뜻한 온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하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애들은 뭔가 모르게 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들을 이 아이들 속에서 참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이 속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속에 이게 올라오면 부모는 1차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날 사랑 안 해. 그러니까 저도 제일 큰 어떤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식들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나를 그냥 우리들을 그냥 냅고 그냥 그래 살았어. 제가 이제 그런 말이 한 번씩 딱 들리면요 제 가슴이 비수가 확 찔리거든요. 뭐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뭐 애들이 뭐 다 이해해 줍니까? 내 필요할 땐 아버지는 없었잖아. 이렇게 하면 저는 그 말만 나오면 저는 이렇게 그래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해줄고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자식들을 위하여 해줘야 할 때 해주지 못했을 때 항상 나중에 그거는요 꼭 돈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부어줘야 했을 때 사랑을 안 부어준 그 대가가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식들을 다룰 때 여러분들 2명 키워도 2명 속에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3명 키우면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명 키우면 자식들 사이 속에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를 더 사랑해 주지? 누구를 더 위해 주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누나를 더 좋아해, 형을 더 좋아해, 아니 막내를 더 좋아해. 나는 뭐 내가 해달라고 하면 한 개도 안 해주는데 뭐 형아야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누나야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저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저 끝머리 동생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준대. 내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 그럼 뭐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부어주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중요한 건 우리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배워도 인생이 따뜻해지는데 하나님한테 사랑을 배우면
정말 온 인류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심정이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마음팍 속에는 하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속에는 그 사랑받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흡족할 만큼 사랑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배우자에 대하여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사랑을 주세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도 괜찮아요. 교회가 믿는 집은 하나님의 뜻이 집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은혜예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에 들어가면 이미 기회는 지나가고 빠이빠이 했는 겁니다. 그래 있을 때 잘하라고 누군가가 유명한 말을 펼쳐줬는데 정말 있을 때 잘해줘야 됩니다. 그죠? 없으면 그래요.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참 아련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 아련한 마음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호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이 고생만 하고 살다가 67에 돌아가셨거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잘 되고 뭐 복을 받고 뭐 이런 거를 하나도 못 봤어요. 교회 이제 뭐 세워가지고 뭐 어쩌고 뭐 하는데 뭐 어머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저도 황당하고 야, 어머니 연세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셨단 말이에요.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벌써 지금도 살아 계셔야 될 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아 참 어머님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뭔가를 잘해준 기억이 별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게 참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우리 이 앞에다 하나 써놓을까요? 있을 때 잘하자. 이런 거. 그죠? 서로가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네? 저 교양 프로그램을 봤는데, EBS에서 나오는 교양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저 시커먼 토인이에요. 시커먼 사람들이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렇게 남자가, 귀여운 남자인데, 자기 어머니 무덤을 뻘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전통이 사람이 죽으면 그 바닷가 옆이라서 뻘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무덤을 만드는데 거기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좀 막 그렇게 해버리면 이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쉬고 와가지고 위에 올라서 내려가면서 무덤을 확 쓸어 내려간대요. 그렇게 되면은 무덤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자기 부모님의 무덤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비만 오면 어머니 무덤까지 딱 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깨구리. 저 깨구리인가? 아니, 그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는 거라. 이제 기자가. 그래, 당신은 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제가 어머님께 너무 불효를 했습니다. 너무 불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가 너무 어머님한테 못해준 게 가슴에 한이 맺히는데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비만 오면 혹시나 우리 어머니 이 무덤이 다 떠내려갈까 싶어서 마음에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비가 오면요, 탁 서가 어머니 무덤에서 탁 있고 또 날만 되면 어머니 무덤을 쓸고 닦고 막 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무덤 아무리 쓰러면 뭐예요? 어머니 이름이 써있는 묘비를 막 닦아가 광내게 하면 뭐예요? 살아계실 때 얼굴 광내해 줘야지. 그래 우리가 이 인생사 속에서 진리 중에 진리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서로가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정말 아낌없는 마음으로 서로가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뭐냐? 교회고, 이런 것들을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나도 교회 가자 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있을 때 잘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서로가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한다 하는 자식들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애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 애들이 무심하는 뭐라 하느냐면 난 빨리 집 나간다 이거고요. 여자애들은요, 그죠? 시집 간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애들은 나는 시집 안 간다 하고요. 남자애들은 빨리 집 나간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인생 속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빨리 집 나갔어. 그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간 거고. 딸내들이 아직도 시집도 안 가고 막 있다. 뭐 40이 됐는데 안 가고 있다. 이 말은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정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나 저렇게 살 것 같아. 나 결혼 안 한다. 이게 머리 꽉 박혀버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공통적인 얘기고 공통적으로 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마음을 돌이켜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것들을 막 세워주고 넣어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면요, 애들이 결혼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 째고 저것 째고 결혼하잖아요. 안 그래요? 돈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도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비슷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은 그거는 그 사람의 그 가문과 그 집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맞다 비슷하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 없는 자라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자식들이 불순종, 비방도 안 받고 불순종하는 자식이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녀를 둔 자, 이만큼 했으면 하늘 장로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장로는 아닙니다. 하늘 장로는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늘 장로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집에서 이 남편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고 여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아내들이요 당신 정말 예전에는 몰라 뵀는데 요즘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요 아내들이 절대로 무시 안 합니다. 지금도 무시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무시가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세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순종 당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가정을 만들어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여자 입장에서는 쉬울지 몰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돈 벌어야 되죠. 일해야 되죠. 이 세상 밖에서 막 시달려야 되죠. 그러면서 또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죠. 사실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면 딱 되는데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남편을 보면 여러분들 가슴이 되게 따뜻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정말 그건 좋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이 잘 돼가는 집은 가장이 교회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집이 안 되는 집은 가장이 은혜를 못 받고 교회에 열심을 안 내요. 100%예요. 무조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항상 이 자식들이 부모를 보거든요.
보면은요, 아버지는 뭐 교회밖에 모르십니까? 어머니는 교회밖에 모르십니까? 해도 나중에 보면 그 자식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본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본배, 보고 배운 바가 있으면 그대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이고, 니는 너 엄마 같네, 니는 너 아버지 같네, 뭐 이런 말들을 왜 씁니까? 본 게 그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뭐라 할까 한 개도 없어요. 다 보고 들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애들을 잘 보게 만들고 잘 듣게 만들어서 본배 있는 애들, 정말 보고 배운 것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며느리 들었고 혹은 뭐 사위 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저 본배 있나? 이거부터 봐요. 아닙니까? 뭐 아닌 분들은 아니라고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뭘 봤어요? 가문을 봤죠. 그죠? 우리는 가문 볼 거 없어요. 지금 쌍놈도 없고 양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른들 한번 만나보고 그 배우자 될 그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그죠? 그 앞에서 실수도 해보고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뭐도 한번 해보고 일부러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인격 한번 팍 찔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죠? 얼마만큼 참을 수 있나, 얼마만큼 본배가 있나, 이런 거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자네 그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부모님한테서 많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정말 부모님 말씀 중에 이건 꼭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배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내가 영적으로 다 구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이게 뭔가 잘 모를 때는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람의 기본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피눈물 나는 이런 일을 그래도 조금은 막을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빨이 화났어. 이빨이 승질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때려볼까요? 그냥 해볼까요? 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때려보라.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누구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서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람 말만 듣고 있어. 그러면 사람 말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가까워요? 사람이 가깝지. 그러니까 옆에서 쏙닥쏙닥 대는 사람의 소리가 더 빠른 거지. 하늘의 소리가 더 빠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의 질서가 잡혀지려면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하늘의 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식한테 아니면 배우자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선지자가 있구나. 좀 망해도 괜찮거든요. 아이고 내가 당신 말 안 들어서 내가 망했구나. 그럼 나중에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말을 듣게 돼요. 좀 늦어도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게 되고 살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말할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믿는 자녀.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 장로가 되려면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에녹의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모두셀라죠. 그죠? 모두셀라의 아들은 예?
잘 모르면요 성냥 빨리 펴가지고 무드셀라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 갔노? 5장이다. 그죠? 잘 봐요. 자, 5장에 보면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이에요. 그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에녹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무드셀라라 하는 아들이 나왔고 무드셀라라는 아들 밑에 라멕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둘 다 뭐 크게 존재감은 그다지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한 단계 더 내려서 노아 하니까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 각 집안에 한 명이라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줄기가 절대 사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줄기를 이어받는 자손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 위대한 에녹과 같이 위대한 노아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면 그 밑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그 다음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는 거예요. 가정은 내가 에녹이 되고 노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에녹과 같은 선지자가 되고 노아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자손들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엄청난 신앙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줄이 가문의 영광.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무시마한테 이런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제 마음이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너희 인생을 드려라. 너희의 남편, 너희의 아내 될 사람도 그런 사람을 구하라. 나의 손자들도 그런 손자들이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에녹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바쳐진 자란 뜻이에요. 한 사람이 바쳐지니까 밑에서 바쳐진 자들이 줄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십시오. 줄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6절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7절 감독은 한데 이 감독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감독은 장로 감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곧 감독의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감독의 일도 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두 직분도 가졌다는 말이에요. 장로는 감독자의 위치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목사도 감독자의 위치에 있죠. 장로도 감독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 장로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감독이란 말은 자, 이 6절은 뭐냐면은 개인사 속에서 장로로서 개인사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 감독이란 말은 뭐예요? 공적인 모습 속에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삶 속에서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다음 주에 감독자로서 공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